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2월 16일 월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12분입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세수도 안 하고 오늘 아침에 명상하고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바로 자리에서 명상을 한 1시간 하고, 또 바로 씻지도 않고 앉아서 필사를 또 한 1시간 정도 하고, 그 씻지도 않은 얼굴 보여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얼른 필사로 넘어갔는데요. 화면에서 얼굴을 지워버리려고 필사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휴일 이제 3일째, 연휴 3일째인데 휴일을 보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또 쉴 때는 쉬는 게 힘들고 일할 때는 일하는 게 힘들고 참 그렇습니다. 어쩌란 말인지 마음이 참 간사하죠. 자, 이번 시간 신의 위대한 질문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저는 이번 시간을 하고 아마 정기현이 바람을 좀 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정기현이하고 산책도 좀 갔다 오고 영화도 좀 보고 이럴 생각입니다. 내일은 부산 큰 집에 좀 갔다 와야 되고요. 자, 미디어북 하기 전에 책 한 권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부정,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어니스트 베커 지음, 노승영 옮김. 죽음학의 명실상부한 고전, 문화인류학자 어니스트 베커의 사상을 집대성한 결정판, 풀리처상을 수상했어요. 도서출판 복복서가에서 나왔습니다. 자, 지은이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니스트 베커, 1924년에서 1974년까지 일찍 돌아가셨네요. 50세까지밖에 못 사셨네요. 문화인류학자, 미국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뉴욕 시러큐스 대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일했다. 30대 초반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갔고 1960년 문화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저작 활동과 강의를 병행했다. 1965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나 대학 당국과의 행정적 마찰이 불거지며 학교를 떠나게 된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서 강의했으나 역시 대학 행정부와 갈등을 빚으며 사임했다. 1969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로 이사해 사이먼 플레이저 대학교의 강당에 섰다. 1972년 말 대장암 진단을 받고 1974년 3월 49세의 나이로 영면했다. 죽음의 부정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집필한 책으로 죽음과 인간 본성에 대한 일생의 탐구가 집약된 결정판이다. 이 책에서 베커는 인간 행위의 모든 동기가 죽음을 부정하려는 욕구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하며 심리학, 철학, 종교를 넘나드는 다양한 이론과 지그문트 프로이트, 세렌 키르케고르, 에리 프롬, 오토 랑크 등 주요 사상가들의 철학, 사회, 문화적 분석을 바탕으로 죽음이라는 주제를 철저히 파헤친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1974년 퓰리처상 논픽션 부분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베커의 사상을 집대성한 죽음학에 대한 명실상부한 고전으로 평가받으며 현재까지도 철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신학자들에게 널리 계승되며 연구 및 활용되고 있다. 옴기니에 대해서 뒤에 나와 있네요. 노승영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지과학 협동과정을 수료했다. 번역을 많이 하셨네요. 자, 상당히 묵직한 책인 것 같고요. 언젠가 제가 반드시 대면해야 될 책인데, 자, 차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게 2023년판 서문에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서문을 썼어요. 샘킨도 이분 책도 제가 몇 권 갖고 있는데 철학자 서문을 썼고요. 저자 서문 1장 머릿말 인간 본성과 영웅적인 것 일부 영웅주의의 심층 심리 2장 죽음의 공포 3장 정신분석학 기초개념의 재정립 4장 필수적 거짓으로서의 인간 성격 5장 정신분석가 키르케고르 6장 프로이트의 성격 문제를 재조명하다 2부 영웅주의의 실패 7장 인격이 부리는 주술 부자유의 핵심 8장 오토랑크 키에르케고르 정신분석의 완결 9장 정신분석의 현재 결과 10장 정신질환의 원인 3부 회고와 결론 영웅주의의 딜레마 11장 정신분석과 종교 영웅적 개인이란 무엇인가 주가 있고요. 내용이 어려울 것만 같아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책은 막 그냥 달려들면 안 됩니다. 호기심이 생긴다고 해서 막 달려들어봤자 어려워서 얻고 가는 게 많지 않아요. 뭔가 좀 내공이 쌓인 다음에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반드시 대면해야 될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이번 시간 신의 위대한 질문 부록 3장 혼돈이란 무엇인가 부록 3장 혼돈이란 무엇인가 그때 세상은 혼돈하였고 어둠은 깊음 위에 있었고 강한 바람은 물 위에 휘몰아치고 있었다. 창세기 1장 2절 창조 이전의 상태는 무엇이었는가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빅뱅 혹은 빅뱅 이전의 상태를 목격한다는 것은 형용모순이다. 우리는 빅뱅 혹은 빅뱅 이전의 미세한 흔적을 관찰하며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 미세한 흔적이란 드넓게 펼쳐진 바다에 떨어진 물 한 방울에 대한 분석과 같다. 우주에서 볼 때 바닷가의 모래 한 알보다 작은 지구에 살면서 우주의 처음에 관한 이야기를 시도한다는 것은 어쩌면 황당할 수밖에 없다. 삶에는 해답이 불가능한 질문들이 많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질문의 대상은 인간 삶을 근본적으로 지탱하는 공기와 유사하다. 그것들이 없다면 인간은 존재 가치를 잃을지도 모른다.
우주, 생명, 정의, 아름다움, 질서, 진리, 착함, 신뢰, 사랑 등의 기원이나 작동 원리에 대해 우리는 알려고 노력할 뿐이다. 피저자는 오늘날의 천체 물리학자나 진화 생물학자처럼 질문한다. 처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당시 대부분의 인류는 이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고 그 질문의 중요성도 몰랐다. 몇몇 깨어있는 자들이 자신의 사사로운 삶만을 관찰하는 무의식적인 습관에서 탈출해 이웃과 세상과 천체를 보기 시작했다. 피저자는 그들 가운데 한 명이다. 만물은 죽음과 태어남을 반복한다. 그렇다면 우주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피저자는 바빌로니아 유프라테스 강둑에서 밤하늘의 총총한 별들을 보면서 자신의 눈으로 쏟아지는 별들의 처음에 관해 알고 싶었을 것이다. 새벽이면 사막의 지평선에서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아침이면 예외 없이 뜨는 태양은 누가 만들었을까? 중앙아시아에서 인도의 모헨조다로와 이란의 수사를 거쳐 자그로스 산맥을 넘어온 대상무역상의 밤길을 밝혀주는 달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밤하늘의 모든 별들은 빙글빙글 움직이는데 누가 자기 자리로부터 한치도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을 저쪽에 매달아 놓았을까? 피저자는 우주의 처음에 관해 탐구하기 시작했고 그 처음을 없음이라 규정했다.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할 수 있을까? 이 없음은 있음에 대한 반대 개념이 아니라 우주가 존재하기 전의 상태, 즉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서는 어떤 것이다. 이 없음에 대한 최초의 생각을 담은 시는 인도의 가장 오래된 경전 리그베다에서 발견된다.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2절에 열거된 혼돈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한다. 재밌네요. 리그베다에 등장하는 창조 이전의 모습. 리그베다는 기원전 1500년부터 800년 사이에 구전으로 전승된 노래 모음집이다. 리그베다 중 10장 129절은 우주 창조에 관한 내용이다. 인도 유럽인들은 기원전 2000년경부터 지금의 이란과 인도로 내려와 정착하기 시작했고 기원전 1200년경에는 구전으로 우주의 처음에 관한 노래를 불렀다. 사실 기원전 12세기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다. 이때 수천 년 동안 구전으로 내려오던 노래들이 정형화되었고 여러 집단이 이 노래를 바탕으로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종교를 탄생시켰다. 서양인들은 기원전 2000년경 러시아 남부 발틱 연안에서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중 한 집단은 이란에 정착해 아베스타라는 경전을 남겼다. 아베스타는 후대 조로아스터교의 근간이 되었고 또 다른 집단은 인도에 정착해 리그베다를 남겨 불교의 기본 틀을 제공했다. 이들은 세상이 서로 배타적인 두 개의 객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석했다. 우주 창조 이전의 혼돈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리그베다 10장 129절 1에서 2행의 번역과 해석을 살펴보자. 인용입니다. 그때에는 비존재도 없었고 존재도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공간의 범위도 없었고 그 너머에 하늘도 없었습니다. 누가 덮었습니까? 어디에서? 쉴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그때 바닥이 없는 깊음에 물이 있었습니다. 물이 있었습니까? 이게 일행이고요. 바닥이 없는 깊음에 물이 있었습니까? 리그베다 10장 129절은 있음도 존재하지 않았고 없음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없음과 있음은 상호 배타적이면서 상호 필연적이다. 그런데 그때는 존재하지 않은 것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첫 구절부터 난해하기 짝이 없다. 만일 없음이 존재한다면 있음이 부재한 없음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있음이 부재한 없음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없음도 하나의 개념이 되어 있음이라는 속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없음이 있느냐라는 문제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다. 없음이 존재할 수 있는가? 고대 철학자들의 머리를 없음이 있느냐? 없음이 존재할 수 있는가? 혹은 어떤 것이 없음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가? 이 딜레마는 사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원에 숨어있는 어려운 문제다. 하늘을 덮는 것은 성서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궁창과 유사하다. 천동설을 신봉하던 고대인들에게 태양, 달, 별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기적으로 가는 천체다. 고대인들은 우리 우주가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물이라고 상상했다. 이 물은 자신들의 땅을 둘러싸고 있으며 무한하고 불변해서 바닥이 없는 물체로 생각했다. 만물은 결국 소멸한다. 나무, 산, 심지어는 별들도 규칙적으로 움직이지만 바다만큼은 고정적이다. 그러나 힌두인들은 감히 의심을 품는다. 바다의 불변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의심한다. 인용입니다. 그때는 죽음도 없고 비죽음도 없습니다. 밤이나 낮의 표식도 없었습니다. 숨이 없는 어떤 것이 자생적인 힘으로 숨을 쉽니다. 그때 하나가 존재하고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이행, 이게 이행, 1, 2행 얘기인데 이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봅시다. 부록 3장 3에서 7행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 어둠 속에 숨겨진 어둠이 전부였다. 이것이 의식이 없는 바다였다. 모든 것은 의식의 파편성으로 무형의 존재에 숨겨졌다. 그것으로부터 하나가 그 에너지로부터 태어났다. 이게 3행. 처음에 욕망이 그 안에 내려왔다. 그것은 마음에서 태어난 원초적인 씨앗이다. 현자들은 비존재 가운데서 존재를 묻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본능과 지혜로 존재를 발견했다. 4행. 그들은 허공에 그들의 줄을 쳤다. 위에 무엇인가가 생겼고 아래에 무엇인가가 생겼다. 씨앗과 광대한 마음이 있었다. 자율적인 질서가 밑에 있었다. 창조의 목적이 위에 있었다. 5행. 그러나 누가 알겠는가?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어디로부터 태어났는지, 어디로부터 창조되었는지 신들은 창조 후에 생겨났다. 누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는가? 6행. 이 창조는 무슨 기원에서 존재하게 되었나? 누군가 창조를 기획했는가? 혹은 하지 않았는가?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는 눈을 가진 분인가? 그는 안다 혹은 알지 못한다. 7행. 뭔가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가지는 것 같은데 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머리 아프시죠? 여기서 말하는 원초적인 없음에는 당연히 죽음도 비죽음도 없다. 비죽음은 영원이 아니라 죽음의 부정을 뜻한다. 이 행을 보면 밤이나 낮의 표식도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밤이나 낮을 표시하는 물질적인 기호인 달과 태양도 없었음을 의미한다. 표식을 의미하는 프라케타는 산스크리트어의 가장 오래된 형태로 쓰인 베다에만 등장하는 어휘다. 천체의 움직임은 고대인들에게 신비한 사건이었다. 그들은 천체가 비가시적인 어떤 힘에 의해 조정되어 있다고 상상했다. 그 어떤 힘이란 무엇일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모든 형태는 그것이 물질적인 모습으로 구체화되기 전에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고대인들은 어떤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는 것은 그 원형에서 만들어진 생각, 즉 의도로 출발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우주는 창조되기 전에 누군가 우주를 창조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12연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불교의 12연기. 무명행식 이렇게 나가거든요. 행을 의도된 생각이라고 번역을 하는 저 해석을 하는데 의도가 있어야 무명에서 의도가 발생했다. 네.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의지, 의도, 의지. 고대인들은 그 의지를 에캄이라 했다. 에캄은 창조 이전에 이미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어떤 것을 말한다. 에캄은 세상을 등장시키는 창조주다. 에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에캄의 특징은 숨이 없지만 스스로 숨을 쉬는 것이다. 이것은 창조 이전에 어떤 것이 없음을 존재한다는 모순에 대한 운유다. 다시 말해 창조적인 에캄인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여기서 창조자인 에캄의 숨은 살아있다는 보편적인 표식이다. 이 표식은 플라톤의 이데아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부동의 원동자와 유사하다. 창조 이전의 신인 혼돈을 의미하는 영어 카오스는 굳이 번역하자면 바닥이 없어 끝없이 추락하는 비어있는 공간이다. 카오스는 원래 하품하다라는 그리스 동사 카이노에서 유래했다. 하품은 무료할 때나 졸릴 때 나오는 무의식적인 호흡 동작으로 평상시보다 길고 깊게 숨을 들어 마신다. 말하자면 카오스는 입 앞에 있는 공기가 구강을 통해 들어갈 때 목구멍이 만들어 놓은 빈 공간이다. 카오스의 반대는 코스모스이다. 코스모스는 질서를 뜻한다. 이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군인들을 준비시키고 배치하는 행위다. 더 나아가 하늘의 전체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행위와 그 결과인 우주를 말한다. 창세기에는 창조 이전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했을까? 피저자는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처음, 즉 창조 이전의 혼돈의 상태를 1장 2절에서 설명한다. 2절은 1절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며 창조 이야기의 문법적이며 실질적인 시작은 1장 3절 엘로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다. 실질적인 3절은 1장 3절에 주표시가 있습니다. 히브리 문법 구문론에서 그리고라는 접속사 위 뒤에 명사가 바로 따라올 경우 그 문장은 앞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는 표식이다. 창세기 1절은 부사구이며 2절은 이 부사구를 설명하는 문장이다. 창조 이야기의 문법적이며 실질적인 이야기는 1장 1절의 접속사 뭐뭐 할 때 1장 2절의 배경 설명을 위한 부연 삽입절을 제외하면 1장 3절부터라고 볼 수 있다. 에누마 엘리시의 창조신화. 피저자가 상상한 혼돈은 무엇일까?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서가 태동된 고대 근동이라는 모체를 살펴보아야 한다. 1849년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는 기원전 7세기 아시리아 왕 아슈르바니팔이 지은 도서관의 유적에서 조각난 도판 문서를 발견했다. 쇠기 문자로 기록된 도판 문서에는 성서의 창조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 후 대형 박물관의 조지 스미스는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1에서 2장과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충격에 휩싸인다. 그곳에서 발견된 약 20개의 토판 문서와 함께 1876년에 갈대아인의 창세기라는 책을 출간한다. 그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영국 신문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편지를 보냈다. 이후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라고 알려진 에누마 엘리시가 유럽인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바빌로니아에서는 1년에 한 번 바빌로니아인들을 하나로 묶는 축제가 있었다. 이 축제를 아키투라 한다. 아키투는 원래 수메르어로 보리라는 의미인데 바빌로니아인들이 차용해 보리 혹은 신년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수메르에서는 1년에 2번 농경 축제가 열렸다. 춘분에는 보리를 파종하고 추분에는 보리를 추수한다. 이 중에서도 춘분 축제는 오늘날에도 중근동의 가장 중요한 축제다. 수메르인, 바빌로니아인, 페르시아인, 아프가니스탄인, 쿠르드족, 바하이족 모두 봄의 시작을 정교한 의례를 통해 기념한다. 아키투 축제는 가장 오래된 종교 축제 중 하나며 태양력으로는 3월 21일에 시작한다. 축제일 이전은 죽음과 혼돈을 뜻하고 축제 이후에는 생명과 창조를 뜻한다. 겨울 내내 바닷물에 절어있는 휴경지는 춘분 때가 되면 유프레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 들어와 소금기가 제거되고 땅이 부드러워져 경작이 가능해지고 추분이 되면 추수를 시작한다. 춘분에 거행되는 아키투 축제는 자신이 신의 거주지를 떠나 처음으로 선택한 도시에 영원한 거처를 마련한 것을 기념하는 행렬이다. 이 축제를 통해 새로운 장소와 시간이 창조된다. 12일 동안 진행되는 축제의 넷째 날 밤에는 에누마 엘리시가 상연된다. 우주와 신들의 탄생과 함께 마루뚝 신과 바빌론을 찬양한다. 이 신화의 첫 부분은 우주 창조 이전의 없음에 대해 리그베다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에누마 엘리시 제1토판의 첫 부분을 원전에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위로 하늘이 아직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고 아래로 땅이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았을 때 최초의 압수 그들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 모두를 낳은 모체 티아맛이 그들의 물이 하나로 섞여 있었다. 그때에는 들판이 형성되지 않았고 갈대밭도 찾을 수 없었다. 어떤 신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지 않았고 운명도 결정되지 않았을 때 신들이 그들 가운데에서 창조되었다. 1에서 9행. 야, 점토판에 그 옛날 이야기인데 뭐 현대적인 시라 해도 현대 시와 뭐 별로 다를 게 없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예. 여기서 1과 2행은 태초의 우주의 창조 이전을 말한다. 다른 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바빌로니아인들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광활한 우주 전체를 하늘과 땅으로 표현했다. 위에는 하늘이 있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는 땅이라고 정의한다. 에누마 엘리시 저자는 빅뱅 이전의 상태를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말한다. 에누마 엘리시의 첫 두 줄은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과 유사하다. 이 두 이야기 모두 자기 나름대로 처음을 표현한다. 자기 존재를 확정하고 구성하는 창세기 1장 1절 잠시만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정하고 구성하는 주상적인 공간인 위아래 그리고 그것이 구체화된 공간인 하늘과 땅이 이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은 그 대상의 개념을 언어로 포착해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식의 대상이 이름이 없다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과 마찬가지다. 혹은 그 대상이 존재했지만 아직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원초적인 없음을 상징하는 두 개의 물체 압수와 티아맛이 등장한다. 이 두 물체는 스스로 존재하는 물체로 다른 것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 자동사성을 지닌다. 압수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깃들어 있는 생명력을 뜻한다. 메소포타미아는 아르메니아 아라랏 산에서 발원해 바빌론을 거쳐 페르시아만으로 유입되는 이 두 강의 산물이다. 헤로도토스가 이집트는 나일강의 산물이다 라고 말했듯이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선물이다 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다. 압수는 우주 창조에 필요한 씨를 간직한 자연이며 후에 등장하는 창조의 아버지이고 발명은 최초다. 창세기 1장 1절의 처음이라는 시브리어 레시트와 같은 어원에서 파생했다. 이 강물에 들어있는 담수가 바로 우주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처음이다. 한편 티아맛은 혼돈의 여신으로 바닷물을 상징한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과 문명을 배태시키는 그들의 어머니인 티아맛의 별칭은 문무로 그들을 모두 낳은 여인이라는 뜻이다. 문무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등장하는 수용체와 유사하다. 문무는 바빌로니아에서 동상을 만들기 위한 주조트를 이른다. 한편 티아맛은 혼돈의 여신으로 바닷물을 상징한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바닷물에 시달렸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발원지인 아라랏 산의 눈은 충분히 되면 녹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로 내려온다. 이 물이 바빌로니아까지는 산세가 가팔라서 잘 흘러내려오지만 그곳에서 페르시아만까지는 지세가 완만해 잘 흐르지 못한다. 오히려 지세가 낮아 바닷물이 거꾸로 유입되어 늪지대를 만들거나 농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기 일쑤다. 바닷물 티아맛이 끌고 온 염수는 곧 가뭄이자 기근이며 죽음을 상징한다. 인류는 바로 이런 곳에서 거친 자연의 도전과 대면해 공동체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어 조직적인 수로 공사를 시작한다. 메소포타미아 초기 왕들은 바로 이 수로 공사의 감독관들이었다. 두 강이 부수적으로 끌려 내려온 침척토를 강바닥으로부터 퍼올리는 일이 도시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페르시아만에서 유입되는 바닷물의 화신인 티아맛 여신은 역설적이게도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스스로 기지를 발휘해 문명사회로 진입하게 만드는 발판이 된다. 압수가 상징하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리고 티아맛이 대표하는 바닷물이 하나로 엉킨 상태가 바로 우주 창조 이전의 모습이다. 오행에 그들의 물이 하나로 섞여 있었다라고 전한다. 이 원초적인 시간에 들판도 없었고 갈대밭도 없었다. 들판은 농경을 의미하고 갈대를 문자의 철필로 사용하기 때문에 갈대밭은 문자를 상징한다. 사람들이 농경이라는 것도 문자라는 것도 몰랐던 시절이다. 그때는 만물의 생사화복이라는 순환도 없었고 그것을 결정하는 운명도 없었다. 물론 신들도 등장하지 않았다. 리그베다와 에누마 엘리시에 등장한 혼돈의 이미지가 창세기에서도 여지없이 등장한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또 졸리려고 그래서 이거 참 큰일 났네요.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용이 어려우니까 또 졸리려고 그래서 서서 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렵죠? 네. 어려운데 그냥 뭐 옛날 얘기 듣는다 생각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땅은 매우 혼돈하였다. 피저자는 창세기 1장 2절에 우주 창조 이전의 상태를 나열한다.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창세기 1장 2절을 부연 설명하는 문장이라는 것이다. 왜? 물. 여기야. 자, 물 마셔. 1장 2절에 중요한 부연 설명하는 것이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장은 대부분 동사로 시작하여 일반적으로 동사 주어 목적어 부사구 순이다. 또한 문장을 시작할 때 습관적으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워를 쓴다. 워 뒤에 동사가 올 경우 그리고 혹은 그러나 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위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 그 문장은 전혀 다르게 기능한다. 접속사 워와 명사가 이끄는 문장은 앞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이 문장은 문맥상 생략해도 되지만 그 앞에 등장한 문구나 문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나타낸다. 창세기 1장 2절의 도입부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그때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매우 혼돈하였다. 여기서 인간이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이 땅이라고 표현한다.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세상을 이 땅이라고 표현한다. 땅이라고 번역된 하레츠라는 히브리어는 아래라는 의미도 있으며 후에 동식물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피저자는 그 땅의 상태를 비어 있었다. 그리고 토후와 보후라고 표현했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토후와 보후. 비어 있었고 비어 있었다라는 뜻의 토후와 보후는 유사한 의미를 지닌 두 단어인 토후와 보후가 접속사 워로 연결됐다. 이 두 단어는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기보다는 혼돈을 나타내는 의성어다. 의성어군요. 토후와 보후는 에누마 엘리시 1장 5절에 언급된 그들의 물이 하나로 섞여 있었던 창조 이전의 무질서를 지칭하는 용어다. 이 문구에 대한 고대 언어나 현대 언어의 번역이 제각기 다른 이유는 토우와 보우라는 문구의 의미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빅뱅 이전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두 단어 모두 후로 끝나 숨을 가파르게 뱉어내는 소리로 인간의 몸 안에서 공기가 빠져나간 상태를 의미한다.
토후와 보후는 두 가지 유사한 단어를 나열해 각 단어가 전하는 유사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이사일의 라는 수사학적 용례다. 이사일의. 굳이 번역하자면 완전하게 버려진 공허한이라는 뜻이다. 2세기 중반에 로마에서 활동한 영지주의 사상가 발렌티니우스는 그리스도교를 플라톤주의와 연결시킨다. 그는 영원한 천상의 세계를 꽉 참이라는 의미를 지닌 플레로마 가변적인 현상의 세계를 비어있음이라는 의미의 케노마로 명명한다. 어찌어찌합니다. 토후와 보후는 기원전 6세기 바빌론에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의 심정을 잘 드러내는 문구다. 피저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빌로니아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는 것을 목격했다. 유대인들은 유프라테스 강가에 앉아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기억하며 자신들의 정체성도 말살된 절망적인 상태를 토후와 보후라 했다. 창조와 질서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한다. 이곳은 잡초가 무성하고 사나운 동물들이 득실거리며 불법과 사륙이 판치는 거대한 황무지다. 피저자는 창세기에서 토후와 보후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질서의 신과 혼돈의 신이 우주 탄생을 위해 전쟁을 치르는 곳이라고 말한다. 어둠이 심연 위에 있고 강한 바람은 물 위에서 퍼덕이고 있었다. 어둠이 심연 위에 있고 강한 바람은 물 위에서 퍼덕이고 있었다. 표시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비 저자 번역.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게 표준세 번역이라고 합니다. 자, 혼돈을 설명하는 가장 손쉬운 표현은 어둠이다. 그 어둠이 심연 위에 있었다고 전한다. 심연이란 무엇인가? 심연은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블랙홀이다. 여기서 심연으로 번역되는 히브리 단어는 테홈이다. 테홈은 구약성서에 35번이나 나오는데 21번은 단수로 14번은 복수로 언급되며 문법적으로 대개 여성으로 사용되지만 남성으로도 사용된다. 테홈이라는 단어의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 정관사가 접두하지 않기 때문에 고유명사처럼 사용된다는 점이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테홈은 에누마 엘리시에 나오는 티아맛과 어원적으로 같다. 또 표시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좀 다 어려워요. 창세기 테홈과 에누마 엘리시의 티아맛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 두 단어를 역사언어학적 방법론을 빌어 원세모로 재구성할 수 있다. 심연이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테홈을 원세모로 구성하면 티함이 된다. 원세모에서 바다라는 의미를 가진 티함이 히브리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변한다. 우선 강세가 두 번째 음절에 온 장모음 아가 가나안어 모음 변화에 의해 장모음 아가 된다. 히브리어에서 강세 앞에 있는 단모음이 단축되어 쉐와가 된다. 그러므로 히브리어에서 심연, 바다라는 단어는 테홈이 된다. 에누마 엘리시에 등장하는 티아맛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티함-S는 티함의 여성형이며 S를 첨가한 것이다. 실제로 아카드어에서 티툼은 바다라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창세기의 테홈과 에누마 엘리시의 티아맛은 같은 어원 티함에서 유래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존경합니다. 언어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셈족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혼돈을 상징하는 신화소로 태홈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신화소는 셈족인들에게 혼돈의 여신과 관련한 이야기를 구축하는 최소 단위가 됐다. 에누마 엘리시에서 티아맛은 후에 등장하는 질서와 창조의 신인 마루뚝과 싸우는 혼돈의 여신이지만 창세기의 태홈은 자연의 일부로 등장한다. 그러나 두 단어의 어원이 같다는 점에서 태홈에는 무시무시한 혼돈의 여신의 흔적이 남아있다. 어둠이 심연 위에 있다라는 말은 에누마 엘리시에서 얻은 힌트를 통해 다시 번역하면 짙은 어둠이 혼돈의 여신이자 괴물인 티아맛의 얼굴 위에 자욱히 내려앉아 있었다가 될 것이다. 창조 이전의 상태는 엘누마 엘리시의 도입부에서 알 수 있듯이 온통 어둠뿐이었고 그 밑에는 혼돈의 화신이자 거대한 바다의 여신 티아맛만이 존재했다. (454조) 혼돈을 깨우는 강력한 바람 루아흐. 창조 이전의 혼돈을 깨우는 것은 무엇일까? 혼돈을 상징하는 바닷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바람이다. 에누마 엘리시 제5판에 등장하는 오토판에 등장하는 창조의 신 마르뚝이 혼돈의 여신 티아맛과 전쟁하는 장면을 살펴보자. 티아맛과 신들의 보호자인 마르뚝이 다가와 그들이 전쟁을 하였다. 그들이 전쟁을 위해 다가왔다. 벨 가로 열고 마르뚝 가로 닫고 벨은 그의 그물을 펼쳐 그녀를 감쌌다. 그녀의 얼굴을 향해 그는 자기 뒤에 있었던 임훌루 바람을 일으켰다. 티아맛은 입을 열어 그 바람을 삼키려 했다. 그러자 그는 임훌루 바람을 더욱 세게 일으켜 그녀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강한 바람이 그녀의 배를 당겼다. 그녀의 내장이 늘어났고 그녀는 입을 크게 벌렸다. 마르뚝은 활을 쏴 그녀의 배를 꿰뚫었다. 그는 그녀의 내장을 찢고 잘랐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그녀의 생명을 끊었다. 그는 그녀의 시신을 내팽개치고 그 위에 올라섰다. 잔인하네요. 장난이 아니네요. 바닷물을 상징하는 티아맛을 무찌른 무기는 마르뚝의 할아버지인 아누신 하늘신 가로 닫고 이준 4개의 바람이었다. 이 강력한 바람으로 흉흉한 바닷물을 몰아냈다는 메타포는 성서에 자주 등장한다. 물을 나누어 한 곳에 모아 마른 땅이 나타나게 하는 행위.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큰 동풍을 일으켜 갈대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이 나오게 한 사건. 출애굽기 14장 21절 여호수아가 법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의 물이 끊어져 벽처럼 일어선 사건.
여호수아 3장 13절 모두 혼돈을 상징하는 물이 바람에 의해 정복당하는 장면이다. 창세기 1장 2절 후반부에는 루아흐 엘로힘이라는 히브리 문구가 등장한다. 루아흐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뜻과 동시에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 두 가지 의미 중 어느 것을 택할지는 다음에 등장하는 엘로힘의 번역에 달려있다. 첫 번째 루아흐 엘로힘의 축자적인 번역은 신의 영이다. 흔히 이 부분을 신의 영으로 해석해 1장 2절 후반부를 하나님의 영이 물을 움직인다고 번역한다. 하지만 이것은 억측 번역이다. 우리가 운율을 통해야만 겨우 감지할 수 있을까 말까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 신이 지닌 속성인 영이 물 위에 움직인다는 해석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루아흐 엘로힘을 두 번째 뜻인 바람으로 해석해보자. 히브리어에서 엘로힘이 종종 다른 명사 뒤에 위치하면 그 명사의 최상급을 표현한다. 그렇다면 루아흐 엘로힘은 가장 강력한 바람으로 번역할 수 있다. 에누마 엘리시에서 마루뚝 신이 티아맛을 바람으로 제압하듯이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가장 강력한 바람이 물을 짓누르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다. 여기서 짓누르다라는 표현의 원래 의미는 새가 바닷물 위에서 먹이를 잡기 위해 날개를 퍼덕이는 모습이다. 강한 바람이 혼돈을 상징하는 물을 가르기 위해 바람을 일으키는 형국이다. 창조는 언행일치다. 창세기 1장 1에서 2절은 처음 상태, 즉 창조 이전 혼돈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다. 1, 2절은 사실상 종속절이므로 주절은 3절이라고 볼 수 있다. 1장 3절은 창세기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성서 전체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첫 문장은 어떤 단어로 시작될까? 그 단어는 다름 아닌 말하다 라는 뜻을 지닌 아마르라는 동사다. 신은 말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났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신은 누구에게 말했는가? 이 광활한 우주 안에서 신은 말할 상대가 있었는가? 이 우주에는 신 자신밖에 없었다. 피저자는 당시 근동지방과 지중해에서 회자되던 우주 창조 신화와 인간 창조 신화를 잘 알고 있었다. 그의 관심은 사막에 앉아 하늘의 별을 보고 한가롭게 일장 충몽과 같은 우화를 되풀이하는 데 있지 않았다. 전쟁 포로로 잡혀와 바빌론의 지구라트와 찬란한 문명에 압도되어 점점 아브라함과 모세의 비전과 영감을 잃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다. 우주 창조 이야기는 다른 문명의 신화 내용과 접근 방법이 유사하다. 하지만 그는 말하다 라는 단어를 통해 그들의 잠자는 영성을 깨우려고 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신은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항상 말을 통해 명령한다. 신은 말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실제로 존재하게 한다. 아마르 히브리어, 아마라 아라보, 아마룸 아카드, 암바라. 히브리어 아마르는 말하다 라는 의미 외에 명령하다 라는 뜻도 지니며 말한 내용이 실제로 나타나거나 일어나게 하다 라는 행동까지 도달하는 역동적인 의미도 포함한다. 네, 그렇군요. 자신이 한 말은 행동에서 완성된다. 행동이 없는 말은
거짓이며 우주의 질서를 깨트리는 악이다. 에누마 엘리시에서 신들은 젊은 신 마루뚝을 자신들의 최고신으로 추대하면서 그에게 통과 의례를 거치게 한다. 그 통과 의례는 자신이 한 말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내공의 힘이다. 인용입니다. 신들이 그들 가운데 별자리를 놓았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마루뚝에게 말한다. 오 벨신이여. 벨신은 마루뚝입니다. 너희 운명은 다른 모든 신들의 운명보다 우월하다. 명령으로 별자리를 파괴하고 다시 창조하여라. 너의 입의 명령으로 별자리가 사라지게 하고 두 번째 명령으로 별자리가 다시 등장하게 하여라. 그가 명령하자 별자리가 사라졌다. 두 번째 명령에 별자리가 다시 생겼다. 그들의 조상인 신들이 그의 말의 힘을 보고 그들은 즐거워하며 외쳤다. 마루뚝이 왕이다. 마루뚝이 왕이다. 제4토판 19에서 28행. 말은 힘이다. 자신의 말이 구체적인 행동이나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도 아니다. 위 예문에서 마루뚝이 신들의 왕으로 등극한 유일한 이유는 그의 말이 힘이 있기 때문이다. 아마르라는 동사 외에 히브리어 디베르라는 단어도 말하다라는 의미다. 디베르의 명사형 다바르라는 단어는 언행일치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다바르는 말과 행동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그 이유는 말이 곧 행동이기 때문이다. 창조자는 자신의 말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행위자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신이 말한 첫 문장은 무엇인가? 바로 빛이 있으라이다. 그런데 신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넷째 날 태양을 창조한다. 그렇다면 첫째 날 창조한 이 빛은 무엇인가? 첫째 날 창조한 이 빛은 모든 피조물 안에 깃든 생명력이며 질서다. 빛을 통해 만물이 존재한다. 빛은 우리에게 평온함, 만족감, 믿음, 기쁨, 사랑을 제공해주는 도구다. 이 빛은 물질 세계의 일부가 아니다. 우리가 혼돈에서 질서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디뎌야 하는 징검다리다. 이기심이라는 어두운 세계에 감금되어 있던 우리는 빛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온 우주와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빛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창조주가 된다. 예. 어려웠지만 잘 읽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록 4장만 남았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인데요. 이것도 이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한 번만 더 읽으면 이제 이 책도 완독이 됩니다. 완독을 할 때마다 감개가 무량한데요. 힘들기도 하고.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